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운 얼굴들 오랜만에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은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에게 더없이 영광스럽고 더없이 행복하고 더없이 거룩한 그러한 날입니다. 부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괴로움을 여의고 영생 개탈을 얻을 수 있었고 범부가 성자가 될 수 있었고 생사를 돌이켜서 열반으로 쓸 수 있었고 번뇌를 돌이켜서 보리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끝까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불바다에서 타 죽는 불나방과 같은 신세였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일대사인연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큰일, 그 인연으로 오셨습니다. 부처님은 과거 저서불 시대 때 미륵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이 두 분이 다시 그때 행자였을 시절에 저서 부처님께서 숙세의 인연을 다 보시고 나니까 석가모니 행자께서 구제할 중생들이 크기가 훨씬 수승함으로 저서불께서 방편을 써서 내가 저 산에 가 있을 테니까 그대들이 나를 찾아오너라 하고 산중에 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그야말로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그런 산에 계셨는데 천신만고 끝에 가서 부처님을 배우니까 부처님이 그야말로 화강산매에 들어 계셨습니다. 온 빈무리로 계셔서 부처님이 한쪽 발을 띄고 한쪽 발을 붙이고 떼다가 한쪽 발을 들은 채로 처망 조난에 목불잠사라 부처님 조난을 우러러서 잠시도 부처님을 떼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찬탄하신 찬탄계가 천상찬하 무여물입니다. 천상과 천하에 부처님과 같으신 분 아니 계십니다. 시방세계의 영비입니다. 시방세계를 다 봐도 역시 부처님과 같은 분 안 계십니다. 세간소유 아진견하여도 일체무유 여물자이십니다. 세간의 일체 것을 제가 다 낱낱이 뒤집어서 알고 있지만 부처님과 같으신 분은 단 한 분도 있지 않으십니다. 하고 발을 한쪽 발을 딛고 한쪽 발을 다시 딛기도 전에 앞발을 딛고 뒷발을 딛기도 전에 한쪽 발을 들고 부처님 조난을 우러서 그렇게 찬탄을 하였습니다. 그 찬탄하신 그 공덕으로 국업을 앞질러서 성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실 때는 그냥 우리같이 업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구제하시려는 그런 구제 원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하고 위 없이 거룩한 최상 최존의 날입니다. 그런데 부처님만이 부처님으로 오셨을까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 4월 초파일 부처님 탄생하신 날 아닙니까? 부처님이 오신 날인데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만 부처님이 오시는 날입니까? 날마다 때마다 부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날마다 때마다 부처님 안 오시는 날이 없겠죠. 항상 부처님은 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부처님만이 부처님을 오십니까?
일체 중생이 부처님으로 오시는 날입니다. 일체 중생이 날마다 날마다 때마다 때마다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때마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으로 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그야말로 소중하신 천백억 화신 부처님들이십니다. 천백억 화신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알려면은 우리가 부처님 오시는 날에 부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 누구이신가? 부처님은 무량광불이시고 무량수불이시고 청정극락이시고 법계의 실상이시고 삼명유통이시고 전지전능이시고 만덕부족이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일체 중생의 소원을 접하여서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전 무결하게 다 들어주시는 그 만덕을 구족하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항아사수같이 많은 백사장의 모래 개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개수보다 더 많은 아라한들이, 대도를 성취하는 아라한들이 그 항아사수보다 많게 모여서 무량겁을 부처님 공덕을 찬탄한다 하여도 다 못하는 것이 부처님의 불공덕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이제 더 간절하게 가슴이 와 닿으시죠? 그냥 오늘이 2567년 4월 초파일이니까 2567년 전에 열반하신 불기는 멸기입니다. 멸기.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그 해를 첫 해로 삼아서 불기 1년, 2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2567년에 멸도하셨죠. 거기다가 80을 더하시면 부처님의 나이가 나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일생 동안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벼루와 같이 다 달아서 당신은 달아지시고 먹물을 갈아내시고 촛불과 같이 초는 달아지면서 불을 밝히고 주위를 밝히는 그러한 벼루와 같고 촛불같이 본인을 다 모든 것을 일체 중생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동체이기 때문에 대비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라서 대비가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리에 불이 붙었어요. 머리가 많이 뜨겁죠? 그러면 오른손이 다 자비심을 해하고 머리에 불이 붙었으니까 내가 가서 꺼져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끄는 거 아니죠? 뜨거워서 자기도 모르고 왼손 오른손 올라서 막 끄죠? 그게 동체 대비입니다. 동체이기 때문에 대비인 거예요. 동체이기 때문에. 법계가 오직 한 몸입니다. 시방제불은 법계를 몸으로 삼으세요. 시방제불은 법계를 몸으로 삼으시니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동남동북 서남서북 사유죠. 그럼 사방 팔방이죠. 거기다 상하 그러면 시방을 벗어나는 공간이 없어요. 삼세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인데 시간의 전부를 삼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방과 삼세하면은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전 존재를 시방 삼세라고 하는 것인데 시방 삼세의 부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시방 삼세 일체 공간 일체 시간이 오직 부처님 뿐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안에 존재하는 우리들은 뭘까요? 우리들이 바로 부처님의 화신불로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망상에 덮여가지고 괴로움의 불바다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냥 나와서 괴롭고 살면서 괴롭고 괴롭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늙으면서 괴롭고 병들어서 괴롭고 죽어가면서 괴롭고 구하여 얻지 못해서 괴롭고 미운 사람은 봐서 괴롭고
실은 좋은 사람은 헤어져서 괴롭고, 이 오음은 그냥 불타는 집과 같이 치성해서 괴롭고, 괴롭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 것을 시방제부는 법계를 몸으로 하시니 부처님 안에 계신 곳 없으시고 부처님 아닌 바가 없으시죠. 그 안에 존재하는 우리는 천백에게 화신불로 부처님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 중생은 스스로 중생 노름을 하고 있어요. 고통이 불바다에 빠져서. 왜 그러냐? 생사라고 하는 꿈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 많이 꾸시죠? 꿈속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불 속에서 불에 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가지가지 종류의 꿈을 꿉니까? 그렇지만 꿈을 딱 깨고 나면 꿈속에서 받았던 괴로움, 고통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꿈속에서 진실로 괴로워하므로 그러므로 여러께서 설법을 하시는 겁니다. 설법. 그래요. 꿈속이니라 꿈이니라 전혀 조금도 실체가 없느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괴롭지 아니하다 하고 설법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화신불인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부처님을 크게 나누면 법신, 보신, 화신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법신은 이 세계 전체 바탕, 최성을 법신이라 하고 이 가득 차 있는 부처님의 성공덕, 바다 비유하면 바다 자체가 법신이고 바닷물이 갖고 있는 그 공덕, 고기들이 다 살고 짠맛을 이렇게 해서 썩지 않게 하고 하는 그 성공덕이 있잖아요. 바닷물이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공덕. 꿀을 뜨거우면 수증기를 피어올려서 구름이 되게 하고 또 비가 돼서 만물이 내리게 하고 이게 다 바다가 갖고 있는 공덕이거든요. 이 바다가 갖고 있는 성공덕, 이것이 부처님의 보신입니다. 보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천파만파 수억만의 그 거품과 파도가 일어나죠. 그것이 개별적인 화신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바다 속에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파도로 치고 있는 화신들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파도 하나하나가, 거품 하나하나가 바닷물에 그 무량한 공덕을 다 갖고 있죠. 그러면서 거품이 꺼지거나 파도가 치면 그대로 바다가 하나이고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파도가 친 상태에서 그대로 바다가 하나이죠. 그러니까 법신과 보신과 화신이 하나인 겁니다. 나누자니까 법신으로 보는 것이고 또 보신으로 보는 것이고 화신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가 코끼리를 설명할 때 배를 만져가지고 코끼리 배를 좀 설명해주고 다리를 만져가지고 코끼리 다리를 좀 설명해주고 코끼리 코를 만져가지고 이렇게 생겼다고 각가지로 설명한 다음에 총체적으로 위에서 딱 내려보면 코끼리 하나죠. 그런 것처럼 배만 코끼리도 아니고 다리만 코끼리도 아니고 코만 코끼리가 아닙니다. 바다와 바닷물이 갖고 있는 그 성공덕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천파만파의 파도가 한 몸이죠. 그러니까 법신은 보신과 화신은 그 안에 갈무리하고 있어요. 보신은 보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신과 화신을 그 안에 또 같이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화신도 마찬가지예요. 화신도 법신과 보신을 그 안에 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신, 그러면 법신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신과 화신이 같이 존재하고 보신, 그러면 보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신과 화신이 그 안에 같이 존재하고 화신, 그러면 화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법신과 보신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백억 화신 부처님이신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 개인 하나하나가 전부 다 화신 부처님이시면서 법신이고 보신 부처님인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이 바로 화신 부처님이고 부처님 그 자체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부처님의 법문의 대요는 안심법문입니다. 이른바 안락법문인데 그 안락하고 안심하자면 내 마음의 본질,
내 자성의 당처를 알아야 안심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내가 많이 부자입니다. 추리닝을 입고 나가도 나는 부자니까 어디 가서 떳떳하고 꿀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참 가난해. 이제 돈이 한 푼도 없고 빚만 가득 남아있어. 그러면 아무리 잘 차리고 나가도 자꾸 내가 위축이 돼. 당장 점심 먹을 것도 없고 버스 탈 차비도 없으면 위축이 안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님을 알았으면 무가지고 더 이상 이 이상의 재벌이 없어. 이 이상의 권력이 없어. 이 이상의 무병장수가 없어. 이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가장 완전 무결한 본래 부처님을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꿀릴 일이 뭐가 있어요? 꿀릴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냥 집에서 있는 그냥 평상복으로 밖에 나가도 전혀 안 꿀려. 본인이 부자인지 아니까. 그렇잖아요. 부자는 무엇을 입어도 명품 같아 보이고 본인이 스스로 명품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괴로움의 한 70%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저 사람은 권력도 높고 저 사람은 자식도 잘 되고 저 사람은 인물도 이쁘고 저 사람은 건강하대. 나만 왜 이렇게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인물도 못 나고 아프기만 하고 왜 이러지? 그 박탈감 때문에 더 괴로워요. 누가 괴로움을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가지는 거예요. 스스로. 박탈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본래 부처인 줄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안심이 돼야 돼요. 안심. 아, 내 전생이 부처님이었잖아. 내가 본래 면목이 부처님이고 내가 잠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 삼업의 업력관성으로 이 역할을 내가 연극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극중에서 거지가 진짜로 거지가 돼갖고 막 괴로워합니까? 거지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죠. 왕이 왕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진짜 왕 아니죠. 드라마 끝나고 나면 거지하고 왕하고 앉아서 같이 밥 먹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본래 내가 거지가 아닌 줄 아니까, 본래 왕이 아닌 줄 아니까, 본래 내가 이렇게 배운 줄 아니까 끝나고 나면은 같이 거지하고 왕하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한단 말이에요. 어디 극중에서 왕하고 거지가 같이 밥 먹을 수 있겠어요? 쳐다도 못 보죠. 그런데 그 극중에 거지 역할을 만들고 극중에 왕 역할을 만드는 것이 그게 누가 했느냐? 자기가 쓴 각본 속에서 자기가 연출하고 자기가 주연배우가 돼가지고 만드는 자기의 영화입니다. 누가 거지가 되라 했까니? 누가 농부가 되라고 했까니? 누가 노숙자가 되라고 했까니? 자기가 각본 쓴 거예요. 뭘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삼업의 관성으로, 그 업력 관성으로 그것이 시나리오가 돼. 거기서 또 자기가 주연 배우가 돼가지고 자기가 연출해가지고 딱 광명법계에 상영시키는 것이 자기의 영화예요. 자기 영화. 그러니까 자기가 각본 쓰고 자기가 주연 배우고 자기가 연출했던 자기의 영화 속에서 스스로 고통스럽게 괴롭게 그 불바다 속에서 홀딱홀딱 뛰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꿈속의 일이니라, 네가 쓴 각본일 뿐이니라, 드라마일 뿐이니라, 안심하라 하고 법문하시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정월 대보름날 불깡통이죠. 깡통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장작 몇 개 넣고 불 붙여가지고 막 돌리면 불바퀴가 있죠. 근데 그 불바퀴가 진짜로 있잖아요. 근데 돌리는 행위를 딱 멈추고 나면은 불바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깡통이 있어서 장작 몇 개만 타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 그 깡통이 그 장작이 다 타고 나면 불이 없어지면 열반이고 그냥 번뇌가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분들은 끊임없이 거기다가 탐욕의 장작을 넣어.
거기다가 진심의 불을 막 붙여. 그런 데다가 치심으로 돌려. 이러니까 불바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건데 있죠? 분명히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돌리느냐? 천지 우주 일체 중생 하다못해 박테리아 하나까지 자기의 불바퀴를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 인류만 해도 70억 불바퀴가 돌고 있고 곤충까지 하면 무량무수의 불바퀴가 돌고 있고 그 불바퀴가 돌고 있죠. 네? 뭘로? 자기의 업력 관성으로 자기의 치심으로 탐욕의 정작으로 진심의 불을 붙여가지고 치심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탐, 진, 치, 삼독의 심으로 불바퀴를 돌려가지고 없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금강에서 그러시잖아요.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니 무릇 있는 바 모든 상이 다 허망상이니 그냥 덧없어질 허망이 아니라 실제로 없는 것이 허망입니다. 실제로 없어요. 없는 것인데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약견 재상비상이면 만약 그대들이 이 상이 상 아님을 보면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내 의식 속에 있는 내 의식 속에 존재하는 내 업장의 소관일 뿐이야. 약견 재상비상이면 약견. 만약 그대들이 이 상이 상 아닌 것을 보면은 직견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열의 진법신을 보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을 떠서 산을 보고 눈을 떠서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물을 보고 나무를 보고 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이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내가 치심으로 내 업의 불바퀴를 돌리고 있을 뿐이에요. 내 업의 불바퀴를. 이 불바퀴를 딱 멈추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 장작만 타고 나면 끝날 것인데 계속 우리 탐심으로 탐심의 장작을 넣어요. 깡통에다가 진심의 불을 받쳐가지고 또 치심을 가만히 있냐 돌려. 그러니까 불바퀴가 없을 수가 없고 이 세계가 있는 것처럼 안 보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량 식현의 제법성이 내 생각에 쌓이고 모여가지고 그 모인 그 업력 관성, 운동 관성으로 이 세계에 있는 것처럼 딱 내놓는 것이 제법상이에요. 나다, 너다 하는 이런 상들이에요. 상적지광이 광명진여상입니다. 항상 청정한 적광, 그 광명 덮개, 그게만이 우리의 진여의 참다운 모습이에요. 그 진여상에다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삼업의 불바퀴를 수억만 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동안에는 불바퀴가 있고 그 불바퀴 속에 타죽고 괴롭고 그렇게 고통에 잠식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래 부처의 것을 딱 알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관성으로 고통스러운 건 있습니다. 지금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두들겨 맞으면 아프고 어디는 상처받으면 아프고 그러잖아요. 병들면 아프고 그 업력관성을 아프긴 하지만은 본래 부처라는 그 사실, 그 천거의 영약, 그야말로 만고의 생명수 같은 그 한마디, 그대가 본래 부처였다. 여러분들 전생에 참 누가 다들 내가 왕이었을까? 왕비였을까? 재상이었을까? 장군이었을까? 재벌이었을까? 대예술가였을까? 다 자기들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죠? 하죠? 내가 인제 사막도에서 갓 벗어나온 사람인지도 모르고 천상에서 나온 사람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다 자기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전생 수억만 생의 전생을 딱 들어가면 부처님이었어요. 부처님이 호리아니 이렇게 있는 한 생각 망상심으로 중생을 연출해가지고 본래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렇게 고통의 불바다를 스스로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생의 맨 처음은 뭐예요? 부처님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원하겠어요?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 부처님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 부처님이고 내가 부처님인데 무엇을 도원해? 만덕을 구족하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고 삼명육통이고 전지전능이고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에 모든 것인데요. 거기서 무엇을 구하겠어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내 본래 면목답게 드러내어서 알아내는 것 뿐이죠. 그것보다 더 급하고 큰일이 없어. 내 본래 면목을 다시 찾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대사입니다. 일대사. 우리 인생의 가장 큰일이 생사보다 더 큰일이 우리의 본래 면목을 찾아내고 드러내는 일이 일대사예요. 그 일대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본부가 성자가 됐고 고통을 내고 열반으로 썼고 번뇌를 돌이켜 보리로 썼으니 이보다 더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어. 자,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일대사인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은 방 두 개가 있어요. 방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불타오르고 가스차고 진청이고 그냥 가시밭길이고 괴로움의 방이야. 하나는 그야말로 싱그럽고 청정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그야말로 영원하고 행복이 충만한 그런 세계예요. 방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고통의 방, 하나는 행복의 방. 간단히 말해서 그 고통의 방에 있는 창호가 하나도 없어. 창문이 없어. 빛이 없어. 거기다가 부처님이 문을 하나 내준 거예요. 문을 딱 냈어. 예? 고통스러운 방에다가 문을 딱 냈어. 문을 딱 열었어요. 열었어. 10개짜. 문을 열었어. 그게 계제거든요. 예. 보아라. 그러니까 막 그 어둠에 불바다에 진창밭에 가시밭길에 그 검수도산에 찬란한 빛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중생들한테 보아라. 이 방이 이렇게 행복스럽고 영원한 방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현시. 시야, 시. 본시. 그래서 그 방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일어나서 일로 와라. 이 방으로 넘어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세워. 이게 각오예요, 각오. 깨달을 얻자. 그렇게 해서 행복의 방으로 손잡고 들여지는 것. 이게 증입이에요, 증입.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일대사인연은 계시오입 네 글자입니다. 계제. 일체의 장애와 다 계제하시고 다 없애주시고 문을 열었어요. 그 문을 철벽보다 더한 그 성이 어떻게 되느냐. 중생들의 탐심으로 이게 엮어져 있는 탐심. 거기다 진심에 그냥 콘크리트를 바르고 치심이 막 어지게 돌아가니까 나갈 문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이 탐진치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 탐진치가 본래 있었냐? 아니에요. 본래는 삼학인데 삼학은 뭐냐? 개, 정, 해가 삼학입니다. 삼독을 돌이키면 사방인데 탐심을 돌이키면 청정합니다. 청정. 개야, 개. 그 다음에 진심을 돌이키면 부처님의 자비심이고 선정력이고 그 다음에 치심, 그 어리석은 마음을 돌이키면 반야지혜예요. 그러니까 본래 개, 정, 해, 삼학이 있는 것이 중생이 탐진치 삼독으로 쓰는 거예요. 본래 삼학을 탐진치를 없애고 삼학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탐진치 삼독을 삼학으로 돌이키는 거. 이것이 불교예요. 근데 본래 없는 탐심, 진심, 치심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엄청난 강도로서 철벽보다 더한 철옹성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갇혀 있는 거죠. 누가 거기에 들어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갇혀 있죠. 스스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스스로 갇혀서 거기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니까 부처님이 거기다가 또 문을 하나 내줬어. 그 철옹성에다가 문을 딱 내가지고 문을 딱 떼어내고 봐라. 문을 열었잖아요. 문을 딱 열었잖아요.
그리고 옆방에 행복한 방을 보여줬어. 봐라. 이렇게 본래 행복한 것이야. 그런데 철옹성보다 더한 그 탐진치 삼덕의 방이 누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본인의 탐심, 진심, 치심으로 이루어진 그 울타리죠. 그 울타리 누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것도 아니고 누가 콘크리트 오사머리 칠하고 시멘트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내 탐심, 내 진심, 내 치심으로 그렇게 지어줬던 거예요. 거기서 부처님이 문을 따서 열어서 보여주고 이렇게 세워서 가고 깨닫게 해서 이리 와. 극락세계, 견성의 세계로 손잡고 붙잡아내는 것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일대사인연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하니 이 세상에서 부처님의 은혜보다 더 깊고 더 무겁고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보다 소중한 것 없습니다. 부처님보다 위대한 것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그 당체가 바로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의 모습. 내 본래 면목이 그러한 부처님의 모습인데 내가 내 본래 면목, 내 진짜 얼굴을, 내 진짜 모습을 잊어먹고 사니까 오늘날 내가 이렇게 범부징성으로 사는구나. 오늘날 이렇게 사는 것이 그 내가 이렇게 했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 사법의 업력 관성으로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연배우가 돼가지고 내가 만든 이 사바세계에서 내가 이렇게 연출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불자라면은 오늘 불자는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지 않은 부처님 세상에 나와서 법문하신 도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부처님 가르침, 그대가 바라 본래 부처님이라 하는 그 말, 천지, 우주, 일체 중생이 오직 부처뿐이라는 그 말씀, 딱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 제1이에요. 제1. 첫 번째, 천지, 우주,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뿐이라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내가 영생의 터로 나갈 수 있고 내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고 견성할 수 있고 극락에 갈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제1번의 조건입니다. 천지 우주 일체 중생, 유색, 무색, 유정, 무정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러면 나만 부처가 아닌 일체 중생이 부처이기 때문에 교만할 일이 없죠. 내가 뭐 좀 있다 가서 누구를 깔봐. 내가 뭐 좀 있다 가서 누구를 내가 좀 조금 뭐 좀 지위가 높아서 누구를 깔봐. 다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인데 그렇잖아요. 일체 중생 본래 부처인데 내가 뭐 좀 없어서 내가 왜 움츠러들어? 내가 왜 이렇게 쪼그라들어? 쪼그라들 리 없죠. 본래 부처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자고입니다. 스스로 교만하지도 않고 스스로 비굴하지도 않아요. 이 마음, 불자고 이 마음이 평등심이고 가장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하고 공손하고 가장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음의 올바른 정당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좀 있다고 조금 이렇게 교만 떨잖아요. 참 우습잖아요. 불쌍하잖아.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 좀 없다고 쪼그라들지 마세요. 내가 지금 밥거리, 때거리 없다고 해서 쪼그라들지 마세요. 내가 그만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 내가 조금 박복하게 했을 뿐이야. 이제부터 복을 지으면 돼. 이제부터 내가 하면 돼. 그렇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 지는 것이 아니고 내 본래 면목을 그대로 드러내고 영생 일탈하기 위해서 내 본래 면목을 찾는 것이니까 가장 큰 일이야.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 하더라도 부업입니다. 재벌이 돼가지고 100만 명 직원을 먹여 살리는 그런 회사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부업이에요. 그럼 본업이 뭐예요? 진짜 본업은 내 본래 면목 찾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린 전부 다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그 알바하고 본업하고 부업이 지금 뒤바뀌어서 살고 있어요. 우리의 본업은 내 본래 면목을 바로 알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본업이에요. 그게 본업.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활의 방편은 다 부업입니다. 부업.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네.
알바예요. 아르바이트. 남는 시간에 쪼개서 하는 아르바이트예요. 우리 생업조차도 그래요. 네. 그러면 내 본래 면목을 드러내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관실상염불타입니다. 실상을 관하고, 실상을 관하는 것은 나의 본래 면목을 관하는 거예요. 자성 청정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없는 것을 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성, 본래 청정한 자성 청정심을 드러내어서 염불타,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 명호를 숨결같이 보호하고 지켜서 이어가는 거예요. 관실상 염불타는 것이 일도 출생사하는 겁니다.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계가 일상이니 기연법계 하는 겁니다. 법계가 오직 하나의 실상, 천지 우주가 그대로 영원한 생명의 광명인, 영원한 생명의 실상인 무량광물이요 무량수불인 본래 실상일 뿐이니, 하나의 실상일 뿐이니, 내 모든 인연과 정성을 그 자리 법계에 딱 매달아 놓고 순간 찰나도 떠나지 않고 내 모든 인연과 정성을 그 자리 법계에다가 딱 매달아 놓고 일행상미로 나가는 거예요. 법계가 일상인 것을 여실히 깨달아는 것이 일상삼매이고,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개연법계 하는 것, 매달을 깨자 있는 연자, 그 법계, 내 인연, 모든 인연과 정성을 그 자리의 법계에 매달아 놓는 것, 이것이 일행삼매예요. 그러면은 반야 바라밀에 입각해서 일상삼매 일행삼매를 문역으로 소화하는 가장 적실한 방법이 되고, 우리가 부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감로수를 준 절대 안심법문, 안락법문인 본래 부처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최적의 길입니다. 참선하고 기도하는 것은 꿈속에서 그대요 꿈을 깨라 하고 돌기작을 두드려주고 흔들어주고 귀에다 대고 소리를 쳐주고 뺨을 어루만주고 흔들어주는 일체의 부처님의 꿈을 깨게 하는 선교 방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방편 중에서 가장 최적의 길이 관실상 연불타, 실상을 관하고 그 실상을 놓치지 않게 해서 부처님 명호를 숨결같이 보호하고 지키는 이것이야말로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나는 최존, 최상승, 최제일의 법인 거예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가 다 부처님만이 부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부처님으로 오신다는 그걸 알았죠? 알았죠? 대답 크게 해보세요. 네.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알았죠? 네. 오늘만 부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오시는 걸 알았죠?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순간 찰나도 부처님 명호를 잊지 않고 숨결처럼 보호하고 지켜서 내쉴 때도 나무아미타불, 들이마실 때도 나무아미타불, 이것이 우리 본업인 걸 알았죠? 네. 그러면 우리는 현성하고 오도하고 영생개타라는 부처님 본에 딱 그 은혜의 망군이라도 보호하는 참다운 불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영생해탈로 나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본래 부처님을 알았고, 그리고 본래 부처님을 정말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순간차로도 본래 부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법계 일상인 그 자리를 다 관하고, 관실상하고, 실상을 관하고, 그 실상을 놓치지 않게 해서 부처님 명호를 내 숨결같이 보호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업이고 나머지는 부업인 것, 이제 알았죠? 네.